할렐루야! 8월 6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덕깅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리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느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선택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요. 또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셨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도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나을까,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이런 포화를 피해서 피난을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6.25라고 하는 커다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를 피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이 공산주의를 피하여 많은 이들이 남으로 피난 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애국으로의 피난은 사실 나쁜 생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이 폐허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보았잖아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이 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결정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서 애굽과 함께 힘을 도모하고 다시 이 바벨론을 내쫓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모습을 보았죠. 우리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중국 땅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곳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일본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이 민족의 자긍심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서 해방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갈 길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모습이 참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지만 그 뜻을 묻기 전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야 할 길을 이미 결정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미 결정하고 예레미야에게 묻는 척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흔들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이미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42장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너의 하나님에게 물어. 예레미야, 네가 바라보는 너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항상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너에게 내가 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 줄게.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재미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변질된 그 신앙, 그 믿음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네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 너희의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바라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러나 이미 변질된 신앙과 믿음 속에서 들리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향하여 외칠 때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그 믿음에 온전히 돌아오라, 회복하라. 너희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질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미 성공의 길이 있어. 내가 바라보는 길이 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난 그 필요를 향하여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필요를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열고 가라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변질된 믿음,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라고 하신 길에 불편함과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는 길이 성공의 길로 보이고 부유함의 길로 보이고 명예의 길로 보이면 그 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만 가면 성공인데 그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안 된다고는 말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온전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었고 내가 그린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꿈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바라보게 하는 일인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왜 이런 일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이 정의가 되고 나의 욕망이 공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던 그 길, 꿈꾸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꿈꾸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5장에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에,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욕망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빛을 비추고 참된 소망을 꿈꾸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나아갔다 건강하게 돌아오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있고 하나님 건강함의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이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힘써 달려가도록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주의 사역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채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더운 여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어컨을 놓고자 기도하고 있고 또 컴퓨터와 또 프린트 등 작은 것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